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시며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취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20권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을 찾으셔가지고 20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교독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기도하실 때 이문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어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의 자녀된 영광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장기화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힘든 시기에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날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음하는 이때에 성도들이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 합심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생활고에 지친 자들에게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어서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회 모든 부문이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 세력 간의 정쟁과 이념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생활의 불편함 등이 더욱더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화합하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서 남북 간의 모든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양육함이 있어 부족함이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위에 특별히 임하사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딸을 1년 전에 보내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촛돌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선경금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화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 주연금 드림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세상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각 가정에서 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식견을 바탕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를 섬기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손해를 입히지라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중간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세상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조금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마땅할까요?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닦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가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계명은 크게 나누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냈으면 좋으련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이웃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된 채 버려졌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레위 사람도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동안에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살려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를 살려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때마침 그가 갖고 있던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그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를 태웠습니다. 그를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극진하게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그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집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수고비를 지불할 테니까 그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 그는 또한 말합니다. 그를 치료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그 모든 것들을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치료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신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25절과 29절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자기가 옳은 사람, 즉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안다. 내 가정, 친척, 교회, 직장, 마을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남이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비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반문하셨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기 자신이 주체예요. 자기 자신이 주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즉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 줌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얻어야 하는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벌써 이 점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인즉슨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내 자신이라 여기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라면, 나 자신이라면 나는 그를 어떤 모양으로 돌보겠습니까? 강도 만나서 지닌 것 모두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에 처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면 나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를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기억하고 계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고 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내가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토론만 벌일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를 돌봐주지 않고 지나쳐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들을 해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고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그런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등장시키셨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래야 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 그가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음을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레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리라고 확신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고 당연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자요 영생을 얻은 자라면 어려운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왜 새삼스럽게 하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대표로 대답을 한다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까닭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본문을 볼 때 혹시라도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부차적으로 여겨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이전처럼 당연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원체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잘 퍼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대로 산밀시설입니다. 산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밀폐되는 환경. 그 밀폐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밀집된 상황.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접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교류하는 여건. 여기에서 코로나19가 아주 활개를 치면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산밀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교회입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무증상 감염자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대로 다 감염되고 맙니다. 이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크게 위험한 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단보다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이나 성당에서는 감염자가 별로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냐 그렇게 묻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은 4월 초파일 한번 가면 되고 천주교는 가끔씩 가서 미사에 참여하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기회만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교회에 이런저런 방역 지침을 내리는 당국이나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면 되는데 왜 모이지도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아주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좀 간섭 좀 하지 마라.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건 나한테 직장 생활하고 돈 벌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역 수칙 운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로 하고 교회에서 절대 음식들 나눠 먹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음식을 나눠 먹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 교회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은 다 망쳤다. 저 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으니까 저 코로나19를 놓고 보면 교회는 우리의 적이다. 교회 폐쇄하라. 예수쟁이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예수쟁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심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대결 속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움의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만나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들이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근데 이 돈이 여러 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주가는 뛰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중에는 또 부동산 투자자 중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문이나 방송을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가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거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나 또 온라인 중심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같이 공급생활자들은 뭐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았어도 줄지는 또한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니까 갑갑하기는 하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번 돈을 잘 쓰지도 못하니까 통장의 잔고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만나는 데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그냥 두루뭉술이로 표현하면 자영업자들이죠. 또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영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사람이 모이거나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또 그 사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 일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거나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또 여러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업체에게 그건 코끼리 입에 비스켓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난피해 보상금을 법제화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업 손실을 겪으면서 키가 바싹 마르고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하는 초점은 이제 돕는 데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접어야 할지 계속 꾸려가야 할지 내가 과연 이 어려운 때를 넘기면서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재난지원금? 또 보상금? 물론 그것도 바라겠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조를 받고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하던 사업을 열어놓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는 것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사라져야 돼요.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드나 보다. 이제 다음 주에는 문 좀 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뻥 터져가지고 뭐 몇십 명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피가 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면 혹시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 고맙게도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방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세상에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다고 나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말도록, 코로나19가 사그러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이 시간에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 되리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영광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강도 만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은 지난번 눈이 내리고 길바닥이 많이 얼어붙었을 때 넘어지셔서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한중 집사님 팔을 다치셨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빛으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